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요즘 이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 달에 한 2,000명씩 빠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주일 예배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매우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온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 안 됐네.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다는 나아요. 전도사님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이거보다는 낫죠. 그 당시엔 제가 하하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곳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수룩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신천지가 한 21만 명 되는데 그중에 한 7, 8만 명이 20, 30대 청년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아주 젊은 층이라는 거죠. 그 청년들을 보면은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막 교사하고 리더하고 임원하던, 뭐 모태신앙이던, 열심히 다니던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믿기지 않지만 제 눈으로 본 바로 그랬어요. 또 막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러셨어요 이러셨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가족들을 이만큼이나 빼앗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씁쓸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 그 교주가 믿어지나? 바보 아니야? 나는 안 빠져. 우리 가족은 그럴 리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오늘 화면을 보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넘겨주세요. 국내 이단 피해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중에 신천지인 한 20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천지 들어가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농담입니다.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또 예배 좀 한번 드려봅시다 이런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7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보고 90점이 넘어야 졸업증을 받고 들어가요. 신천지로.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비밀 학원이라 그랬냐면 이 센터라고 부르는 신천지 7개월 학원이 전국에 한 270군데나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도 못 봤죠. 왜냐하면 신천지 학원이라고 간판을 달아놓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보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문 앞에 자그맣게 쓰여 있습니다. 뭐 제자훈련, 무슨 힐링센터, 비전센터, 꿈나무 학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들어가 보면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데 그 신천지인 줄 모르고 배우는 거죠.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들어갈 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려갔는데 이쁘게 꾸며놓고 좋은 곳인 건 마냥 해놓고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는데 하호 재밌게 배우는데 못 모르고 중독이 될 때까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몇 개월 이상.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여기가 신천지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늦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이단이랑 전도법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놓고 전도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서 있잖아요. 이렇게. 본 적 있으세요? 이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막 어머니 하나님 막 동영상 보여줘요. 이런 거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전도한다고요.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푹 빠질 때까지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렇게 따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교육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천지의 특징을 미리 배워두셔서 신천지인들이 천사처럼 하고 나 신천지 아니에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때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미리 교육을 받아서 아 이거 신천지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현재 89세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역사가 36년이 돼가지고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넘겨주세요. 이건 이만희 교주가 추종했던 이단 계보라는 건데요. 글씨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단에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교주도 교주를 낳습니다.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됩니다. 교주 밑에서 특히 오래 일해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야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떼돈 버는 장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주에게서 배운 교리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본인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주들이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보통 교주가 되는데 이만희 교주가요. 젊었을 때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 밑에 빠졌습니다. 박태선이라고 그 당시 이제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그 당시 한 7, 80만 명을 모았던 어마어마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기 빠져서 젊었을 때 10년을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나와서 이번에는 유재열 교주 장막성전이라고 여기는 3년 6개월 또 나와서 모경득, 백만봉 이런 식으로 뭐 휴식기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약 23년을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산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요. 매우 독특한 인생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장사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본인이 배웠던 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넘겨주세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그림 좀 흐린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인데 아세요? 밑에 사진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흰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옆에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신천지 12지파장입니다. 지파장.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으로 보여주세요. 즉 저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위에 지금 예수님과 12제자 그림하고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유치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20만이 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막 뭐라도 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저런 걸 찍는 겁니다. 그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넘겨주세요. 우리 여기 서대문구죠. 우리 서현교회 서대문구는 신천지 시몬지파가 있습니다. 시몬지파. 글자가 좀 작은데요. 12지파 중에 시몬지파. 노란색이 시몬지파 상징이고요. 넥타이도 노란색이에요. 제가 시몬지파 출신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백마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백마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장 유치한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사진을 보면 이상하죠? 이상해요. 저런 거 믿고 사람들이 빠지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갑니다. 사진이 워낙 이상해야죠.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알던 신천지인 겁니다.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은 저기 막 교주들 너도 나도 백마 타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야, 저런 거 믿고 빠지나? 바보 아니야? 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가려진 신천지의 진짜 치명적인 위험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들도 많이 빠지고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는데 이런 거 보고 빠질 리가 없죠. 교주가 사랑스러워서 빠질 리가 없어요. 전혀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럼 교리가 뛰어나서 빠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은 교리도 엉망이에요.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왜 그렇게 많이 빠질까요? 신천지가 지난 15년 동안 개발한 전도법 때문에 빠져요. 전도법. 신천지 전도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은 바로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 봅시다. 안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딱 정하면 4-5명의 전략팀이 붙어요. 전도팀이 붙어요. 팀. 그래서 정보 파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주 동안 그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정보를 파악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직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전공이 뭔지, 뭐 좋아하는 게 있는지, 뭐 고민이 있는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런 걸 빼곡히 적는 육아일지라고 종이가 있어요. 그걸 3장이 있는데 그거를 빼곡히 적고 신천지 전도 교관과 총무에게 도장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정보를 모은 다음에 대인 맞춤 전도를 해요. 수천 가지입니다. 그 사람 맞춤형으로 전도 아이템을 개발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아버님이었는데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뿌뿌 부는 악기가 있는데 이걸 배우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걸 구매하셨습니다. 이거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아는 분께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몰랐죠?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신천지 내부에서 색소폰 전공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꾸며서 그 아파트 옆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빈 공간에서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초빙해서 같이 색소폰을 배우고 지낸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악기 배우고 친해지다가 이제 다 같이 신천지로 빠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호회에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대학생이 지나가는 말로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천지가 그걸 듣고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연락해서 그 신천지인들이 대학교 내부에 영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데리고 와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고 신천지로 데려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아리에 7명이 있었는데 6명이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아시겠죠? 그걸 몇 개월 동안 영어 공부를 실제로 한 거예요. 영어 교사를 신천지에서 데려와서. 그 수천 가지 방법들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미리 연구한 다음에 전략을 짜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기타 치다가 빠지고 악기 하다가 미술 하다가 막 빠지고 운동하다가 빠지고 네일 아트 배우다 빠지고 우리 어머님들도 막 집사님들도 막 수지침 배우고 막 마사지, 필라테스 막 요가 하다가 빠지고 막 꽃꽂이, 피아노 반주, 수지 막 이상하고 막 온갖 걸 하다가 빠져요. 수천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너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하호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신천지인들이 우리 어쩌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인데 우리 끝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뭐 기도 제목 나눌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신앙 모임으로 변해요. 근데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원체 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자는 건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막 신앙 모임으로 변하다가 그것도 몇 개월 지나고 이 사람들이 또 부탁을 해요.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공부하자는데 혼자 다니기가 좀 그래요. 같이 다닐까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거절할 텐데 그동안 내가 잘 알던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잘 기독교인 같은 거예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신천지인 줄 몰라요. 센터에 들어가면
한 50명 있습니다. 100명까지 있기도 하는데 50명 있다고 치면 50명 중에 절반, 25명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들. 이 25명의 신천지 연기자들은 이 7개월의 센터를 옛저녁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당하는 25명의 사람들 짝꿍으로 다 앉아가지고 막 바람을 넣어요. 와, 성경 공부 잘한다. 막 칭찬하고, 막 바람 넣고, 다독이고, 막 다 같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자장면 시켜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화기애애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50명 중에 25명,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공동체가 분위기가 좋으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25명의 신천지인들이 그걸 다 도맡아서 해버리니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너무 좋기만 한 거예요. 천사 같고 사람들이. 여기만 빨리 오고 싶고 하루 3시간씩 그렇게 지내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3, 4개월 동안 재미있게 공부하고 어느 날이 되면 한 명씩 쪽방으로 빼요. 이렇게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천지 강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이 왔구나 막 이렇게 다독이면서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갑자기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줘요. 여긴 사실 신천지였어. 그래서 알려줘요. 세상에 너무 깜짝 놀라죠.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재밌게 지내고 내가 잘 배웠는데 여태 배웠던 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기꾼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했으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죠. 다시 연락하지 마시오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100명 중에 1명이에요. 99명의 사람은 놀래가지고 벌벌 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를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신천지였다고 도와달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보고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입이 안 떨어지냐면 신천지 교리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한번 신천지 들어왔다가 탈퇴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칠까요?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만이 구원인데 이 복을 줬는데 걷어찼다 이거예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문이 닫힌다. 천국 문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웃기는 집단이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 몇 개월 그냥 잠시 배우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쩌다 그런 데를 가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가지 마세요 하고 막으시죠. 그게 예상이 돼요. 거기 가시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으시죠. 문제는 이거 나가면 지옥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되면 영영 끝장인 건데 그게 믿어지진 않는데 혹시 억분의 1이나 조분의 1, 경분의 1이라도 이 사람들 말이 맞으면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만큼 들어요. 그 요만큼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속으로. 놀랍게도. 왜냐하면 내가 알던 신천지랑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잘해줬다 보니까 이 공동체를 끊어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말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고민해요. 혼자. 너무 오래 배워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막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려요. 우선은 더 드러나 봐야겠다 하고 다시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심한 거예요. 사람들 신천지 빠지고 싶지 않죠.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안 배웠죠. 모르고 배운 거예요. 그 많은 걸. 그리고 너무 배웠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즉 이렇게 되기 전에 초창기 전도 단계 때 알아차리고 끊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신천지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이런 신천지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백마탄 사진을 보면 뭐야 저런 거 믿고 빠져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7개월의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어휴 다리도 튼튼하시네 뭐 젊으시네 뭐 이런 말들을 마치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장 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저 센터에서 공부할 때도 유명한 대학교 대학생도 있었어요.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신천지가 작정하고 15년 동안 개발한 이 전도법, 이 시스템에 딱 붙잡히면은 정말 쉽게 세뇌가 돼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계시죠? 내 딸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장면인데 너무 안타깝죠?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아들, 딸이 왜 가출했냐면 신천지 때문에 상담소 갈까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 치료소. 이단 치료소. 이단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국에 15군데 상담소가 있어요. 이 상담사분들은 전부 거의 다 이단 출신이세요. 저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은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걸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만희 교주 막 내연녀 8번 바뀐 내용들 막 동영상까지 막 다 이렇게 모아둔 분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천지인이 치료가 돼요. 100명이 오면 95명은 치료받습니다. 치료율이 매우 높아요. 좋은 일이죠. 뭐 이게 이단이 사람이 만든 교리라 엉망이라서 이게 잘 알려주면은 이게 사기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좋은 일인데 신천지 입장에서 안 좋은 일이죠. 신천지에 수천 명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상담소만 가면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 놨습니다. 상담사는 그럼 독사인 거죠. 독사. 상담사의 말을 듣는 건 뱀에 물려 죽는 것과 동일하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지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담소 갔다 그러면은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상담소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신천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상담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료를 받잖아요.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가출하는 거예요. 많이 가출했어요. 그래서 상담소 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가출을 해버려요. 부모님들이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건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 말아놨어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부모님들 자동차에 페인트 칠해놓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부산 상담소 불났을 때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신천지 신도 소행으로 밝혀졌죠. 즉 상담소에 대한 적대감과 그 증오와 오해가 매우 깊어요. 상담사분들은 신천지 살리겠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매우 증오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신천지의 전도법. 글자가 좀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미혹, 2단계 복음방, 3단계 센터, 4단계 6월. 신천지 전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4단계에 이르는 시스템을 신천지가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한 15년 걸렸어요. 이걸 개발하고 대박이 난 겁니다. 지금 모든 신천지인들이 이대로 교육을 해서 이대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굳어졌어요. 지금에 와서 저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버린다면 여러분들 신천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1단계 미혹. 미혹은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수천 가지예요. 뭐 기타를 치든 뭐 피아노를 치든 너무 다양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이 우리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랬는데 신천지 아니시죠?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여기 요가 학원 생겼는데 우리 같이 요가나 배우러 갈까요? 이랬는데 당신 신천지야? 뭐 이러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괜찮아요. 요가 해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그게 왜 괜찮냐면 그 수천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귀결됩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옵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이단이 참 다양해요. 막 온갖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는 이단들도 있어요. 막 이빨이 금융으로 변한다거나 막 이슬이 내린다. 별 이상한 이단들도 있고요. 막 귀신을 내쫓는다 하고 막 이상한 이단 많은데 신천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성경 공부만 엄청나게 해요. 성경 공부. 즉 성경 공부 7개월 졸업증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요가 학원에 들어가서 요가를 배운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미있게.
6개월, 7개월, 8개월 자꾸 요가만 한다. 성경 이야기도 안 꺼내고 요가 실력만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는 신천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가 학원. 계속 그것만 해줄 리가 없어요. 좀 잘해주다가 어느 날 우리 성경도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 모임으로 변하려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성경 공부해볼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단 같죠. 신천지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고 공을 많이 들여요. 성경 이야기도 안 꺼내고 한 3, 4개월 공을 들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던 사람,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죄송한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당신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입니다.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에 우리 교회 목사님께 오셔서 보여드리고 허락받고 교회 안에서 하시죠.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겁니다. 대부분 거기서 거절하기 미안해하세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성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고 들어가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일 수 있는 게 들어가서 딱 이걸 배우면서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걸 안 들키려고 얼마나 개발을 했겠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가 되니까 아예 안 드러내고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이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못 거절하고 들어가는 게 2단계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2명에서 5명 소그룹 모임을 가지기 시작해요. 소그룹. 일단은 뭐 대단한 걸 배우지는 않는데요. 신천지 입장에서 이 사람을 알아보는 단계예요. 뭘 알아보냐면 성경에 궁금함이 있는가를 알아봐요. 성경에 궁금함이 있어야 센터로 옮기죠. 복음방에서 신천지에 알맞지 않는다 싶으면 탈락해요.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떨어지냐면 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왜냐하면 신천지가 자기들 만나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해요. 무슨 허름한 건물 같은 거 빌려서 공부하면서 저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건물 잠깐 불법적으로 빌려서 쓰는 건데 집사님이 여기저기 가서 말하면 우리 쫓겨나요. 난처해요. 당분간 비밀로 해줘요. 뭐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는 다양한데 요지는 하나예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우리가 난처해져가지고. 이런 부탁 등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또 착해가지고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난처해질까 봐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막 신천지로 막 빠지는데 교회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더 믿으니까. 교회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예요. 바로 잘라야 되는 사람들. 또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공부에 취미가 없고 2주에 한 번 복음방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은 복음방 점수표가 있어요. 점점 깎이거든요. 그러다 복음방에서 떨어져요. 우리 모임 여기까지 해요. 그만 만나요. 안녕.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빠질 뻔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고 넘어가는 게 센터예요. 센터. 여러분 센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복음방까지는 괜찮은데 센터는 들어가서 배우면은 후유증이 남아요. 상담받기 전까지.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센터의 특징을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배웁니다. 월, 화, 목, 금.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하고요. 오후반은 7시에서 10시까지. 저녁 7시에서 10시. 둘 중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월, 화, 목, 금요일에 간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6개월에서 8개월 배웁니다. 줄여서 약 7개월. 약 7개월. 이런 특징을 외워두신다면 90% 이상 피해가 단숨에 예방이 돼요. 몇 요일에 배운다고요? 월화목금. 몇 개월 배우죠? 7개월.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주셔도 많은 피해가 예방이 돼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 전단지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복음방입니다. 넘겨주세요. 커피숍처럼 꾸며놨어요.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넘겨주세요. 요건 센터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분필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넘겨주세요. 실제 센터 사진입니다.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죠? 센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학원, 학교, 학원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많은 교회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놀라세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뭐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세요. 그나마 지금 알아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끝나고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저기까지 가서 보지는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지금 화면을 눈에 익혀두세요. 제 센터가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제가 공부한 것이에요. 의자도 2개씩 있어요. 왜냐하면 짝꿍은 다 신천지거든요. 25명 오시면. 눈에 익혀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따라갔는데 이런 데가 나오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아하, 이거 신천지구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신천지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걸이와 짙은 화장,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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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우리 만나는 거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만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바른 성경 공부라면 비밀로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무한테나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신천지에 지금 한 달에 2,000명씩 빠진다 그랬죠? 그렇게 빠지면 어쩌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가족들 혹은 지인들, 친척들 중에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들이 바빠 보여서 아들 가방을 살짝 열어봤는데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어머니, 언니, 오빠가 힘들어 보여서 휴대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걸 감추라고 시키거든요, 신천지에서. 근데 본인이 까먹고 잊어버리거나 부주의해가지고 잠깐 열어놨는데 들킨 거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가출해요. 가출해요. 상담소 갈까봐, 가족들이 날 데리고 상담소 갈까봐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잠깐 물어봐갖고 나갔다 왔는데 없어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특징,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을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티도 내지 마세요. 티도.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티도 내지 마시고 먼저 교회로 뛰어오셔서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관찰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교회에 소문을 퍼뜨리시지 않고 이 사람을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먼저 전문가한테 전화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상담소로 오셔서 어떻게 가족을 차분히 설득해서 상담소까지 오게 할지를 배우셔야 돼요. 전화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재량으로 막 너 상담소 가자 막 설득하고 이러면은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가출하고 이러거든요. 차분히 상담소에 먼저 전화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른 신앙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리고 겸손한 신앙. 두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 목회자 중심의 신앙. 3번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여기 보면은 터라는 말이 나와요. 터가 뭘까요? 어떤 건물을 쌓기 전에 정해진 영역을 말합니다. 땅을. 그렇죠? 터를 닦고 건물을 쌓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터를 누구라 그러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저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신앙과 인생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터는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터예요. 이걸 넘어서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이단인 거예요. 이 안에다가 건물을 쌓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꾸 다른 터를 닦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터 밖에서. 사람들이요, 이 터 안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을 해놓고 터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와봐, 한 발자국만 와봐요. 여기서 신앙합시다 라고 막 사람들을 꿰고 미혹할 때 여기서 60년 막 20년, 30년 해놓고 좋아요 하고 넘어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넘어가요. 한 달에도 수천 명씩.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울타리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즉 어디까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요거를 넘어가는 말을 하면 이건 이단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셔서. 그러니까 신앙은 오래 했는데 성경 공부는 그만큼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미리 배워둔 정통 교리가 있으면 부딪힘이 있을 텐데 배워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안 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입니다. 즉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 더욱 집중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재미없어 하시는 거 이해해요.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머리도 안 굴러가는데 이해해요.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더 뭉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제자훈련이나 여러 성경 공부를 건강하게 너무 잘해주시는 교회라고 들었어요.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하신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한 2분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뭉치셔야 돼요. 누가 교회 밖으로 떠도는 사람이 있는지 겉도는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서로 보살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목사님 혼자 그 모든 사람을 커버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보살펴 주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떠돌고 소외되는 사람을 신천지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바로 물어가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서로 사랑하시고 상처받는 사람 없도록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에피소드를 초과하다가 시간이 넘어서 제가 막 말을 빠르게 했어요. 말이 너무 빨랐죠? 빠르셨다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천지의 위험함과 전도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예방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하면 좋을지 우리의 진짜 바른 터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